자, 요한복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바티저를 주는 이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바티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다 같이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호수은 에그노호 키리오스 호티 에쿠산 호이 파리사이오이 호티 예수스 플레이 오나스 마테타스 포이에이 카이 밥티제이 해 요한네스 카이토이게 예수스 아우토스 우쿠 에바프티젠 알라호이 마테타이 아우투 아페켄 텐 유다이안 카이 아펠덴 팔린 에이스텐 갈릴라이안 에데이데 아우톤 디에 르코스타이 디아테스 사마리레이아스. 예. 자, 헬라어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늘상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눈도 둔해지고 혀도 둔해져요. 그래서 잘 읽던 것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읽으면은 괜히 그렇게 좀 둔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는 누가 쓰시던 언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어 하나 정도씩 볼 수만 있으면,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이제 3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어져요. 자, 요한복음 1장에는 호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셨고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체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호로고스예요. 어떤 모양으로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빛나는 모습으로 다니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니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니시지만 그분은 호로고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다니시는 그분이 다니시면서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받아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해놓았죠. 영접할 수 있는 자냐, 영접할 수 없는 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냐,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는 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호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랑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의 신부들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과 바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호로고스가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혼인잔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 혼인잔치에 무엇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그런데 열등한 포도주가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제 열등한 포도주를 내놓는 신랑들이 있고 탁월한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랑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하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라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된 성전으로 오셔서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유다 지파 제사장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어디에 가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죠. 그러려니까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22절을 한번 열어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밥티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밥티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밥티저를 받더라. 예, 바로 3장 22절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기 전에 레위 지파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물로 밥티조를 받으시고, 그런데 물로 밥티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끝난 후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 속을 채우시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밥티조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 밥티조 받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위에, 여기에서는 토프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30세가 되셨을 때에 밥티스마 요한으로부터 물로 밥티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위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기억해 보세요. 4장까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밥티조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는 사건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분, 하나님의 맞아들이신 분, 호로고스 그 자체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등장한 그 사건을 시작해서 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는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복음서를 본 결과 예수님이 물로 밥티조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밥티조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지금 우리 22절부터 보았는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자, 3장 22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성령이 형체로 아니요 요한복음 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더라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도 에논에서 밥티조를 주고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많은 지역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밥티조를 받더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밥티조를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으로 가서 보시면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1절에 또 다시 예수님께서 밥티조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의 제자를 삼고 밥티조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밥티조를 주신 것이 아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밥티조를 주셨다 했는데 4장 2절에 가서 누가 밥티조를 주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물로 밥티조를 직접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밥티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보면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주고 다니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안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 하기 위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 안에서 너희에게 밥티조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세례는 물로 밥티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는 헬라어로 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성령과 불로가 아니라 엔 푸뉴마티 하기오 카이 휘리. 그래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 밥티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밥티조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그거나 하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거룩한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주는 세례를 주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보냐면 볼 때마다 보는 이유는 지금도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물로 밥티조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물로 밥티조를 주고 있었는데 어느 때까지 그럼 제자들이 물로 밥티조를 주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구사전 가서 907번 한번 열어보세요. 아래 여기 성구사전, 여기 밑에 성구사전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 계속 이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사도행전까지 가서 물로 주는 밥티조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에 가서 이제 밥티조를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한번 열어봐 보세요. 성경으로 가서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밥티저 줌을 금하리요와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물로 밥티저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티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다시 선구사장 가서 보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6절에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가서 자기가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밥티줘 주었던 것을 보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한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것은 16장 15절은 자, 16장 13절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사람들에게 밥티줘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보면은 자 16장 23절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3절부터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때여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가두었던 간수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구사전으로 가서 보시면 자 18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보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자 여기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자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뒷부분에는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쭉 세례를 베푼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로 가서 보면은 세례가 바뀌어 버려요. 물러주는 세례가 아니라 로마서 6장부터는 로마서 6장 3절 성경으로 가서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사도행전에 바울이 밥티조를 줄 때까지 밥티조를 받는 사람들은 자, 나 혼자 받았어요? 주님과 연합해서 밥티조를 받았어요? 사도행전까지는 내가 혼자서 물로 주는 세례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받는 밥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받아야 되는 밥티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물로 주는 밥티조가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함께 죽어버리는 밥티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되었다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밥티조는 사도행전까지 말하고 있던 밥티조와는 완전히 바뀐 밥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내가 물로 주는 밥티조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그런 밥티조를 받았다고 한다면, 로마서부터는 물로 주는 밥티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어지고 함께 살아나는 밥티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세. 자,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도, 제자들도 사도행전까지만 물로 주는 밥티조를 주고 있었지, 로마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자들은 물로 주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런 세례를 베풀어야 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받는 밥티조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는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6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밥티조를 베풀고 있었는데, 바울은 나는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자,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세례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물로 주는 그런 세례는 베풀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1장 10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밥티조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밥티조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밥티조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밥티조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밥티조를 주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당시에
바울 당시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물로 주는 세례를 주는 제자들도 있었고, 바울과 같이 거룩한 성령 안에서 주는 세례를 이제 나는 베풀겠다, 나는 물로 주는 바티저는 베풀지 않는다 하는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던 혼합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게바에게 바티저를 받은 사람은 게바파, 아볼로에게 바티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자, 오늘날 우리 아델포스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죠? 원로 목사님 계세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그 밑에 또 이제 그 목사님 아래에 또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럼 나는 이 목사님 파야, 나는 이분만 좋아해. 나는 이 목사님 파야, 이쪽 목사님만 좋아해. 아니야, 나는 또 이쪽 목사님을 좋아해, 이쪽 파야라고 분쟁이 생기면 어느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 자, 미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다 누구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동일한 모든 지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쪽 눈에 속한 파야, 나는 이쪽 손에 속한 파야, 나는 다리에 속한 파야,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보실 때나 또 미국에서 보실 때나 기쁘시다 안 기쁘시다? 안 기쁘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형제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되어져야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목표를 우리가 이루고 또 우리 앞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 다시 가봅니다. 예수께서 친히 바티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스 아우토스 우쿠 에밥티젠 그랬죠. 그래서 이 에밥티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듣지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가는 상황을 미완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다예요. 완료라는 건 맞춰졌다인데, 그러면 여기 우쿠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밥티조, 물로 주는 밥티조를 계속 주지 않고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도 물로 주는 밥티조를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주지 않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주는 밥티조를 주고 계신다, 주지 않고 계신다? 주지 않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물로 밥티조를 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인 내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인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지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의 제자들이 밥티저를 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물로 주는 밥티저는 끝나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물로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물을 뿌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걸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로 밥티저를 주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말씀으로 깨닫고 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이 이루어지면,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난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 알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논쟁을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행위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세례를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나가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어느 때 주님이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이 그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어떻게 해요? 과거에서 돌이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 자,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셨다 하는 것은, 자,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유대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유대로 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자, 2장 13절 가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갈릴리였어요. 자, 2장 13절에 가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전부 어디에 올라가야 되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야 하죠? 절기에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 절기마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어떻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가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올라가는데 기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가 두려워서 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는 이렇게 사업을 펼쳐놨는데 이거를 올라가면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염려하지만 뭐가 무서워서? 죽을까 무서워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에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신에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육체된 성전이 되셨는데 뭐 굳이 교회까지 갑니까? 하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나도 육체된 성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배운 초기의 증상이 그겁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오고 싶어도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에는 꼭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드리지만 그날에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며 함께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나 드리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있어요? 나보다 뒤에 오는 아직 어린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어보내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음을 같이 서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꼭 먹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이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산 제물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늘 기억하신 분, 1분 1초도 안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걸 안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분, 거룩하신 목사님은 뭐 그러시겠죠, 그죠?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린 순간이 있었어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에 꼭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유대 그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지금 또 내려가시는 상황이시죠. 그래서 유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를 떠났다. 그리고 자, 유대에 올라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하는 게 물론 유대의 절기도 있지만 자,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보내지셨기 때문에 다니시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아야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움직이고 지금 계시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도 이제 누구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내 뜻대로 살 때도 있죠. 근데 아직도 종종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때까지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제 그 일을 행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가서 니고데모도 만나셨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주는 자를 만나서 물론 절기에 올라가지만 절기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이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랍니다. 그래서 나신 지 며칠 만에 애굽으로 가셨죠? 8일째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다시 올라오게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거기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만난 지역도 갈릴리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장소도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시던 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베푼 곳도 바로 갈릴리 가나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예. 아이고. 왜 이렇게 동일하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잘못되어졌네요. 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갈릴라이아, 헬라어로는 갈릴라이아, 히브리어는 1551번 깔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551번 구약에 자, 1551번은 지역 이름으로 자, 1551번. 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유래한 이제 1550번을 보면 자, 1550번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는 접게된 고리, 그래서 보면은 성전 안에 이야기를 한 왕상 6장 34절에서 보시면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되었고 접게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게된 또는 고리, 경첩이라 그러죠. 경첩. 그래서 두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문짝과 한 문짝 두 개를 같이 연결해주는 그 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556번 또 그 1556번에서 유래됐는데 1556번을 보면은 옮기다, 구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짝은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문짝은 옮겨와서 이 문짝에 고리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깔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릴리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2장 할 때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았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바로 옮겨오는, 굴러오는 문짝들을 만나서 천국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 자, 4절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로 한번 보면요. 에데이데 아우톤 디에르케스타이 디아테스 갈릴라이 사마레이아스. 자, 에데이데 아우톤 디에르케스타이 디아테스 사마레이아스. 에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여기 디에르케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에르코마이라고 해서 디아라고 하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전치사와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라는 단어가 같이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뭐뭐를 통과해 가다. 그래서 에데이 디에르케스타이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인데 여기 에데이가 또 미완료예요. 그러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통과해야만 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또 통과해야만 하고 있었다. 어디를 통하여? 디아테스 사마레이아스, 사마리아를 통하여.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쉬었다가 다시 사마리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